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저기 권사님 늦게라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있으니까 훨씬 낫네. 따라서 합시다. 더 확실한 예언.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전한 편지, 두 번째 편지가 베드로 후서예요.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다 끝냈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뭘 들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냥 들었으니까 들은 거지, 그죠?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그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은 물이 다 빠져나가요. 그런데 콩나물은 자라요. 그리고 또 빠져나간 물이 양을 따져보니까 100%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그냥 콩나물은 자라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유, 목사님, 저 베드로전서 다 배웠는데도 내가 베드로전서 뭘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 자랑, 안 드린 자랑 어차피 차이는 나요. 그래도 교회 나와서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면 그만큼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또 수요일도 나오고 또 목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는 데 대해서 절대 불평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그게 더 큰 은혜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사도는 베드로 사도예요. 사도는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감지했어요. 그래서 장막을 떠난다는 얘기, 내가 장막에 있을 동안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난 것처럼 자기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것을 생각나게 해야겠다. 뭐 이런 게 계속 서두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여기 장막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 때 우리가 육체를 장막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 장막성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잖아요. 이 장막이 뭐 할 때 무너지면 죽는 거거든요. 살아있을 동안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이제 곧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을 텐트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장막이에요. 장막을 쳤다가 장막이 이제 걷어가는 날이 오는 거예요. 여행을 가서 임시 거처하는 텐트처럼 우리 인생도 잠깐 뒤면은 첫 창조된 우리 육체의 장막은 걷어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은 맨 일반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듯이, 바울도 그랬듯이, 우리도 또한 그러고, 우리 앞날에 있었던 우리 아는 장로님, 권사님, 아는 목사님 먼저 가셨잖아요. 조영기 목사님도 가시고, 한경진 목사님도 가시고, 다 가시더라고요. 주변에 내 아는 목사님도 다 가. 저와 여러분도 다 장막이 무너지면 갈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나도 장막이 무너져서 간다고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는 제가 좀 존경하던 목사님, 내가 부모 오래 있으면서 목사님과 같이 이제 초상집 많이 갔잖아요. 나중에는 목사님도 아프시니까 김 목사 혼자 가. 내가 선임 부목 때 제가 장례식도 다 치르고 그랬어요. 목사님 이제 은퇴할 때 되니까 자꾸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신 목사님 가요. 그래도 성도들은 노인 목사님이 늙어도 담임 목사님 오시길 원하더라고요. 가보면. 근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보면 어느 날 같이 갔던 사람들, 장로님들 대표기도 시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막 쩌렁쩌렁하게 장로님들 기도하시는데 내가 보면 저 장로님도 오래 사실 거야. 그런데 뭐 다 2달 있다가 돌아가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가요. 우리 내기 좀 할까요? 우리가 누가 더 오래 살까? 모르죠. 네? 뭐라고요? 내기 먼저 거는 사람이 먼저 죽어요. 그러지 마. 죽는 거는. 그러나 하여간 오는 거와 가는 게 순서가 없어요.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어이, 주책이야.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뭐 60대, 평균 수명이 67세, 뭐 68세 얼마 전까지 했는데 요즘에 와서 보니까
평균 수명이 70세로 넘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가 했잖아요. 지금 연세가 60대 후반이 넘어서 이제 70 가까이 된 사람은 이제 평균 수명이 넘어간 거예요. 70만 넘으면 평균 수명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야, 진짜 참, 그러니까 이제 잘 관리하면은, 요즘에 보니까 100세, 각 동네마다 100세 노인이 별로 없다가 요즘엔 통계되니까 100세 노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많아지냐? 이제 의술이 발달돼가지고 그 건강검진 하면서 병을 먼저 다 찾아서 미리미리 예방하니까 옛날에는 그냥 뭐 때문에 죽은지도 몰라서 죽었어요. 제 친구 아버지가 40대 죽었어요. 옛날에. 야, 니네 아버지 일찍 들어왔냐? 병원도 못 가니까, 가난하니까. 야, 창우야. 야, 니네 아버지는 여기 직장 안 가시고, 좀 아프셔서 집에서 누워 계셔. 그래. 누워 계셨다면 이제 얼마 있으면, 조금 있으면 돌아가셔요. 근데 그때는 뭐냐? 갑자기 병이 있어도 고칠 수가 없고 병원도 못 가고 하니까 그냥 죽다 보니까 뭐 40세도 돌아가시고 50세도 돌아가는 게 흔해 빠졌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종기 하나 생겨도 이거 처리 못 해가지고 이 종기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길게 산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길게 사는 것도 좋긴 하지만 길게 사는 것도 언젠가 죽는 거거든요. 장막은 언젠가 무너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왜 이 베드로가 이 장막에 거하면서 떠나가는데 그러면서 왜 하는 말이 뭐냐면 있을 동안엔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막에 있을 동안 너희들도 장막에 있을 것이다. 나도 얼마 있으면 장막을 벗을 것이다. 이거지만 그가 이 육신의 장막을 거두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인생의 장막을 거두기 전에 정말로 힘쓰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살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이제 남은 생애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우리가 아담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이제 우리가 10년을 살고 20년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죠?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힘써야 되고 내가 가장 우선을 두고 행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오늘 베드로는 본인이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본인은 확실한 진리를 굳게 붙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확실한 진리를 굳게 붙드는 일을 해야 돼요. 저는 이런 생각한다 요즘에요. 내가 붙든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지 않도록 그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구주로 영접하여서 정말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거기에 내 안에서 사무치는 소원이 되고 그게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 좋아서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하나가 그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남은 생명을 목적이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에 굳게 서가지고 그것을 붙드는 사람. 확실한 진리를 붙드는 일. 따라서 합시다. 확실한 진리를 굳게 붙잡자. 예, 확실한 진리를.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은 나에게는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진리를 붙들어야죠. 땅의 모든 것이 다 풀과 같아요. 땅에 있는 게 모든 풀과 같고 세상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지만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세세무토록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에다가 여러분 굳게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다 시들고 안개 같은 인생 다 지나가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다 하는 거예요. 세월의 강에 흘러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고 여기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무궁할 것이다. 다른 건 다 풀과 같다. 풀의 꽃과 같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실한 진리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도록 성도를 일깨우는 일이 자신의 마지막 생애를 불태우는 일이다. 나의 마지막 생애를 불태우는 일은 이 확실한 진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성도들을 일깨워주는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 마음이 각성이 되어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자연스럽게 퇴보하며 말 것입니다. 어젠가 내가 천안에 갔다가 천안에 모임이 있어서 그 이주민 선교 요즘에는 있잖아요. 각 지역마다 다문화 선교회 우리 교단의 모임에 저도 참석하라고 해서 갔더니 요즘에 이제 시골만 그런 게 아니라 소도시만 그런 게 아니라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학교마다 이제 외국 사람 아이들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각 반에 다문화 아이들이 많이 있고 이제는 학급에 한 20명, 30명이면 5, 6명씩 다문화 아이들이 이제 있게 될 겁니다. 교회가 어디에다가 지금 목적을 두냐면 이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제 차 타고 안양까지 오신 우리 후배 목사 하나가 내가 짐도 이렇게 받은 게 있어서 태우고 오면서 갔는데 칠레에서 한 20년 목회를 하다가 온 친구예요. 칠레. 멕시코에도 있었고 브라질도 있어서 뭘 이렇게 잘하니까 스페인어랑 포르투갈어는 아주 기본적으로 하고 그래요. 그런데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친구더라고요. 그러니까 토로 오면서 이쪽에서 자기 간증하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된 얘기, 나도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오면서 너무나 그냥 한 2시간 거리를 그냥 한 5분 온 것 같아. 제가 안양집에서 내려주니까 선배님, 또 헤어지기가 너무 쉬운데요. 제가 밥 살게요. 내리세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안양 거기 있는 데 가서 갑오징어, 평천에 갑오징어 집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오징어 내가 사려고 했더니 이거 내가 사야지 했더니 이것만 자기가 사게 달라 그래서 그럼 다음에 내가 살게. 갑오징어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복음의 교회가 와서 한국에 와서 개척을 하고 선교사로 있다가 한국에 와서 개척을 했는데 목사님 20년이 돼도요 20명밖에 없는데 또 행복해요 그래요. 한국에서 목회를 해보고 싶었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20년이 됐대요. 20년이. 근데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들이. 근데 진짜 재밌는 거는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서 같이 이제 자기 친구들이라고 해서 동기들 목사들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대화가 안 된대요. 딴 얘기를 한대요. 복음 얘기를 하면 목사님처럼 이렇게 저녁에도 행복할 텐데 서로 복음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이상한 얘기만 하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나도 행복해.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오직 한 마음이 뭐냐. 교회가 크든 작든 성도들 하나 한 사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 생명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확실한 그 복음의 비밀, 그걸 알고 그렇게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니까 다른 것에 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씩 그 성도들이 자기 마음을 알아가는 것에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좀 위로가 돼요. 그런데요. 처음에는 막 힘들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성도들 중에 진짜 이제 복음으로 살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하나님, 외롭지가 않고,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또 똑같은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자기의 생을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이 각성되어 영적으로 분발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런 생활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퇴보돼요. 어떤 면에서는 예배 또 성경 또 열심히 읽고 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그렇게 추구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매일교회는 자꾸만 이게 행동을 많이 하는 교회라 육체적으로 하는 것 그것이 피곤한 건 아니지만 잘못하면은 우리 같은 교회는 사역을 하다가 잘못하면 딜레마에 빠질 수 있어요.
그것을 회복하는 힘은 영적인 회복이 가장 큰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안에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야 피곤하지가 않고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 마음처럼 똑같은 마음이 돼가지고 애틋한 마음이 막 간절해져야 그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믿습니까? 예. 자, 확실한 진리를 굳게 잡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는 어떤 면에서는 확실한 증거가 돼요. 확실한 증거. 확실한 진리의 말씀은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은 허황된 이야기나 탁상공론 같은 허탄한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묵상 같이 나누면서 의외로 잘못하는 경우는 자기들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주의에 그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은 거기 뒤에 따라가는 경우가 되는 경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이렇게 정치인들 보면은 그런데 가서 큰 줄 알아서 뭐 안수 집사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은 목사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그 장로까지 하면서 보면 이렇게 사상이 더 강해. 교회는 그냥 이렇게 사람들 많이 만나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고, 때로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좀 인용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사상에 도움이 돼도 거기다 탁탁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진짜 예수의 사람이다? 아니야.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욕망이나 사상이나 주의를, 무슨 주의, 사회주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의 파트너십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무슨 얘기 알겠죠? 군대 가면은 군대 지휘관들 중에 그냥 하나의 종교를 가져가지고 딱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그 참모들 같은 경우는 딱 갔더니 누구야? 사단장이 천주교 신자면 딱 천주교로 갈아입고 딱 가서 거기 등록해서 천주교 다니고, 또 불교 신자면 딱 그렇게 하는 분들이야. 그게 어떤 상황에 잘 맞춰지기 위해서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자,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산다고 하고, 막 애국운동도 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바보가 아닌 이상 보면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저런 애국운동도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식솔이나,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자기 식솔이나 뭐 아는 사람들에게 다 이게 생활 대책할 수 있는 것을 다 이렇게 해놓고는 무슨 가족 회사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다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아유, 본색이 드러나는구나. 처음엔 좋은 줄 알고 내용은 좋아서 방향은 좋아서 나도 그랬지만 그게 그렇구나. 하나님 이용해서 대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양 바꾸고 동전 바꾸는 사람들에게 집세 받는 것처럼 자리세 받아가지고 했던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라 다를 게 없어요. 이런 식이 되면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은 그런 것에 목적이 없었고, 자기 가족이나 자기 배나 자기 직업 다 버리고 오로지 예수님 따랐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나의 우선순위는 나냐, 예수님이냐?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우선순위는 내 자신이냐, 우리 주님이냐? 누구예요? 내 자신을 버려야 예수님 우선순위를 두는데,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예수님이 내 우선순위 된 나를 도와주는 것으로 예수님과 거래를 하는데, 우리 주님이 보면서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면은 맞는 듯해요. 어떤 세상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주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이런 탁상공론, 허탄한 이론도 아니고요. 우리가 사도들은 어떤 것을 봤냐면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봤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올라간 산이 있었어요. 어디 산이에요? 변화산에. 그 변화산에서 아주 신비한 것을 경험하죠. 누구요? 한쪽에는,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시고, 오른쪽 왼쪽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어서 거기에 막 이렇게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변형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여기가
줬으니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짓고 여기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있겠습니다 하고 막 황홀감에 빠졌어요. 그때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 저의 말을 들으라. 오직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만 싹 사라지고. 그리고는 산 위에 있지 않고 어디로 내려갔어요? 네, 산 아래로 내려갔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신비스러운 산 위에가 아니라 그냥 마귀가 득실득실하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사역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고 내려가지는 않고 거기서 말씀도 타고 아이고 행복해, 여기서는 도시락도 주고 먹을 것도 주니까 잠시 한 달, 두 달 여기서 있으면 좋겠어. 그럼 아니에요. 가정 은혜 딱 받았으면 다시 굳은 마음으로 집으로 내려가야 돼요. 예? 그래서 망나니 같은 모든 사람들, 내 직장의 사람들, 가정에 아직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에요. 또 거기에 귀신이 있으면 귀신도 쫓아내고. 오늘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있었던 그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좀 보면은 이게 뭐야 하고 그 본문에 변화산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은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게 하신 거예요. 그 찬란하고 눈부신 영광의 형상, 하얗게 그 옷이 변하면서 그냥 일순간에 그냥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마지막 때 볼 그 예수님을 먼저 보게 하셨던 그 변화산상의 그 영광스러운 광채의 주님을 보게 한 거죠.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도 들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저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증인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도 시대마다 이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형상을 배웠던 모든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최근에는 우리 주변에 먼저 우리 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신 모든 분들의 그 증거가 우리에게 그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확실한 증거예요. 여러분에도 이 땅에 살면서 어머니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이 땅에 또한 주변에 있는 믿음 없는 우리 귀한 또한 내가 섬겨야 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런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받았듯이. 여러분의 언니나 아니면 믿음 있는 존경하는 분들의 그 간증하는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의 형상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어제 차 타고 같이 오다가 그 형제가 칠레에서 온 그 천교사, 우리 후배 친구 이렇게 들으면서 대화 중에 내가 예수님을 느끼더라고요. 대화 중에. 주님은 말씀이요. 주님은 생명이요. 주님은 영광이요. 멀리 있지 않아요. 대화 중에 그냥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을 같이 얘기하는데 옆에 주님이 꼭 계신 것 같았어요.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의 만남과 교회 생활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충만함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증인이 한둘이 아니니 분명하고 믿을만 합니다. 또 성경에는 부활의 증인이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더욱 각성하고 분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마지막 때 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좀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각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아마 종교적인 강한 핍박의 시기가 찾아올 그걸 좀 각오하고 있어요. 오늘 이 되어지는 일을 딱 보니까 주님이 이게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옥석을 가리고 진짜 가짜를 구분하기 위해서 주님이 한번 휘몰아치시려고 저렇게 조짐을 부리는가. 아마 그 정치 지도자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자기들 핍박한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지 않고선 견디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내가 얼마 전에 어떤 그 당에 있는 그 당직자들이 모이는 그 사람들이 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조만간에 우리가 정권을 다 잡아서 흔들 때는 한국에 있는 너무 내가 보면 저쪽 광화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악을 품고 싹쓸이 하겠다고요.
한국 기독교를 완전히 싹쓸이 하겠다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은 모르지만 그 주님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썩으면 그 일을 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썩지 않는 것만 남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믿음의 경고에 쓰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북한만 기독교 핍박하는 나라가 계속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남한도 언젠가는 잘못하면 기독교가 핍박되는 날이 올 때 여러분 믿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산다고 그냥 믿음 지키십시오. 그러나 가능하면 다음 세대가 그냥 애매하게 핍박받고 아무것도 꽃도 못 피우고 그냥 순교의 제물로 가지 않는 게 좋겠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마 어설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 그냥 창고 정리하듯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덤핑 처리당하면서 그냥 싹 쓰러져 버려지는 그런 알곡이 아닌 쭉정이 같은 믿음 가지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믿음이 알곡으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겁주는 게 아니라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기도는 해요, 하나님. 더 가기 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저 역시도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는 있어요. 이 베드로는 그 당시에 그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순교당하고 죽고 이런 상황에서 저들이 정말 진짜 믿음 갖지 않고서는, 진짜 믿음을 가지 않고서는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는 그 기독교 신자들의 삶 속에 저들에게 지킬 수 있는 것은 확실한 예언의 말씀, 확실한 진리,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밖에는 저들에겐 답이 없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들에게 이거 필요한 것들 채워줘서 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예수로 인해서 온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죽음이 와도 핍박이 와도 절망이 와도 목숨이 끊어져도 천국을 사모하며 갈 수 있는 영혼들을 세우는 것이 베드로의 최종적인 목적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목적도, 교회의 목적도 성도들이 거기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교회 가니까 호구지책으로 먹을 것도 채워지고, 어려운 사람들 그 교회 재정이 많아서 또 생활비도 대주고, 그래서 교회가 좋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 부분적으로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어떤 과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 되지만, 그걸만 하다가는 천국 못 가요. 예수를 만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당장 내가 이 시간에 내 목숨이 장막이 무너졌을 때, 이 김병수 목사와 함께 주님 곁에서 주님하고 주님 손잡고 그 천국에서 막 춤추고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목사님 말씀 듣기 괜히 겁나네요. 그래요. 겁날 거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라는 배에 타면은 그때부터 우리 예수님이 나를 관리 차원으로 우리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를 탔어요. 그래서 그 명단에 정 집사, 김 목사, 다 있네. 박 목사 있나? 아유, 뒷장에 박 목사 있네. 그러면 여기에 탑승 인원이잖아요. 그러면 선장은 그 안에서 그 사람들 다 책임져야 앉아요. 책임지잖아요.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땅에서 여러분 절대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 탑승자에 들어간 사람들은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딴짓만 안 하면 돼. 뛰어내리지만 안 하면 돼. 붙어 있으면 돼. 방주 안에 있을 때 스컹크가 방구 끼고 막 소리치고 데려와도 기분 나쁘다고 짜증난다고 뛰어내리면 그 물 위에서 수상되지만 끝까지 견디면 어느 순간에 딱 중단이 돼가지고 탁 산 중턱에 방 하고 아이고 육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무슨 얘기를 이상하게 하고 계셔요. 성경에는 이게 부활의 증인이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더욱 각성하고 분발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 변화산의 그 영광의 주님이 곧 다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 디도서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그 양육의 내용이에요. 우리 양육이 뭔지 아세요? 예?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그죠? 다 버리고 이 땅에서 살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게 양육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 마음. 여러분 속에 주님 오시는 의 기다림이 있어요, 없어요? 언젠가 육신이 죽으면은 내가 가는 마지막이고 내가 육신을 살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면 그냥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죽어서 주님한테 가나 살아있는데 주님이 오시나 맨 일반이에요. 그의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먼저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그분들 다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오시면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주님을 올라가서 만나고 그 뒤에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도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은 더 확실한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사도가 직접 경험하고 보고 들었던 그래서 결코 부인할 수 없었던 증거뿐만 아니라 그건 직접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봤던 증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영광의 마지막 모습을 본 거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이든지 가서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고 때로는 기적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때마다 어떤 사건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모든 그 메시지, 말씀,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주신 더 확실하고 분명한 예언의 말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나도 이렇게 가니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말씀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계획을 오래전부터 품으셔서 그 약속을 이미 구약성경의 도처에 기록하시고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것을 이제 신약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약속을 예수님이 완전히 성취하시는 일들이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구약에 있던 모든 말씀을 그것이 다 성취되도록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은 곧 우리의 우리의 죽음과 부활도 함께 거기다가 딱 붙여가지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당, 내 천당 되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을 다 이끌어가지고 점진적으로 거기까지 이르게 하셔서 우리가 주의 생명이 되게, 우리가 주의 생명이 되게,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우리 주님이 이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 세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죽은 후에 천국에 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뭐냐? 내가 예수를 모시고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언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려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예,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천천히 누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서 증거로 나타나야 돼요. 아, 우리 목사님은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야. 그 증거가 우리 자녀들에게. 재원이랑 차 타고 가다가 너는 아버지를 통해서 뭘 보냐니까 아버지는 그냥 예수님 때문에 늘 행복한 것 같아. 장난삼아 하는 얘기 같지만 그 얘기가 나는 기특하더라고. 네 눈에는 그게 보이냐니까. 아, 아빠 작은 교회고 개척교회도 아빠는 불행해 보이지가 않아. 얘네들 다 이제 40, 30대 되는 이제 나이 되니까 개척교회 목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걸 알잖아. 근데 그 마음속에 우리 아빠가 아이고 그냥 째째한 아빠가 아니고 또 그냥 작은 교회 목회하면서 하면 얼마나 불쌍해 보여. 근데 제 모습에서 그렇게 불행하거나 째째하거나 이렇게 보이지 않고 그냥 행복하고 넉넉한 모습으로 보였다는 게 감사했어요, 진짜.
또 속으로는, 아이고, 목사님 또 잘난 체하고 애들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사모님이 그렇게 했는데 또 얘기하네. 이렇게 얘기할 줄 모르지만 제가 한 얘기에 이게 내용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뭔가 얻지 못하는 거기에 치심치 마시고 여러분 예수와 함께 사는 모습을 충분하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족, 자녀들에게 우리 엄마는 하나님 나라야. 우리 하나님의 영토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분이야. 우리 집사님은 그래. 이런 것이 우리의 확실한 증거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확실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나타내야 할 확실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루 셀 수 없는 언약의 말씀들이 결국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주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기적과 체험과 신비하고 신기한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누가 계시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여기는 성경 안에 기록된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여기다가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떠나지 마시고 이 성경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성경을 떠나고 난 뒤 어디 가서 점이나 치고 그냥 운세나 보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 떠나니까 그 짓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성경 떠나서 성경에서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양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요. 이게 없으니까 그냥 믿는 껍데기만 있으니까 누가 가서 야 따라가지고 어디 가니까 타로 좀 보러 가는데 가자. 야 여기 기가 막히대. 아주 하여간 이거 적어서 내기냐 하면 그냥 뭐 안 되는 것도 다 알아맞히고 이번에 사주팔자 뭐 다 좋다고 따라가. 그래서 가보면은 나오면서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권사님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야. 이거 우리 교회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 이전에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거기 갔다가는 주여, 우리 매일교회 성도는 거기 걷다가는요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아니 된다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이라 그렇게 용하게 탁탁 알아맞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물어보고 싶고 점쳐보고 싶은 것은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습성이에요. 텔레비 보면은요, 그냥 탤런트 하던 애, 뚱뚱한 애 있잖아. 걔가 요즘은 잘 나와가지고 점친다고 하면 또 여기다가 하고는 약간씩 흔들어 대더라고, 이렇게. 이러고. 그게 막이지 뭐냐고, 그게. 여러분, 설사, 동자 귀신이든지 무슨 귀신이 와서 그렇게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그런데 넘어가면은 그게 습관이 돼요.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기 가도 복을 받고 저기도 받는데 누구랑 같이 가면 예수님과 함께 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거보다 분명한 말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박수 한번 치면서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거 제 친구 목사가 옛날에 홍성에서 그 옆에 유명한 점집이고 자기 집이 사택인데 창문만 열면 지나가는 사람이 보이는데 딱 지나가는데 시험이 들더래요. 시험이. 얼마나 유명한 교회 장로 권사들이 거기 줄기차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점을 보더래. 아이고. 그리고 연합기도회 가는데 거기 갔을 때니 막 얼른 왔다 갔다 하면서 목사님 하면서 돌아다니네. 김 목사. 여기 맞죠? 그냥 대놓고 다녀, 대놓고. 아유, 그래서 내가, 저 목사님한테 할까 말까. 하지 마. 그 목사님 얼마나 속상하겠냐, 하지 마. 세상에, 이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아차 잘못하면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길까봐 걱정이야. 근데 내가 여기 누구한테 들었는데, 아직도 우리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걸 내가 알고 있어요. 알고 갔으면. 남의 얘기가 아니야. 기도해야 돼. 정신 차려요. 그거 보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는 거 다 거짜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과 주신 확실한 예언, 확실한 예언, 확실한 진리, 확실한 이 증거이신 주님, 예수님을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할 수가 없어요. 좋아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은 주님의 손안에 있고 주님의 손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붙들고 지켜서 이 마지막 때의 고난을 이기고 신앙의 순전함을 간직하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해줄 것이고, 마지막 날에 세워서 이제 샛별같이 떠오르는 것처럼 거룩한 성령의 조명이 어두운 우리의 영적 지각을 환히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지만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세상 소리를 잘 분별해서 귀만 즐겁고 세상적으로 거기에 우리를 잘 이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꼬드기는 것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짜 조강지처, 진짜 부인은 옆에서 그 남편한테나 자식들한테, 진짜 부모는 잔소리하면서 쓴소리를 하는 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 자기 목적을 위해 가지고 그냥 술집 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나쁜 소리 안 해요. 좋은 소리만 해갖고 꼬시잖아요. 나중에 뭐예요? 다 삼켜먹는 거예요. 둘째 아들 탕자가 그런 친구들한테 다 쏘긴다고 다 거덜나가지고 다 망하니까 그때 정신 차려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살지 하고 돌아가는 게 이 탕자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쓴소리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 소리에 그냥 귀 뒤에서 너 잘났다, 너 똑똑하다 하는 소리는 마귀 소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너무 나를 띄우고 칭찬하고 잘났다 잘났다 하면 그 속에 마귀의 음성이 숨겨져 있을 확률이 높아요. 세상 진짜 사람들은 칭찬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하는 거죠. 너무 칭찬의 고래를 춤추게 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꼭 칭찬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렇게 또 열심히 하도록 하는 그 부분은 칭찬을 해야 되지만, 신앙생활만큼은 칭찬받으면 변질됩니다. 신앙생활만큼은 칭찬받으면 변질돼요. 도리어 엄유하신 하나님이 자꾸 징계를 하고 책망을 하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과 모든 하나님 말씀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책망이 들어가는 말씀이 진짜예요. 그래서 평상시 때 얘기할 때는 다 책망하는데 설교할 때는 말씀 앞에서 약간 콕콕 찌르면서 깨달으려고 하는 책망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귀를 즐겁게는 하지만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 소리를 잘 분별하고 도리어 진리의 길을 걷도록 주의 성령께서 겸허한 자들을 또한 사모하는 그들에게 주의 음성으로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음성,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여러분이 그 귀가 있기를 바라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강대상에서 얘기하는 말씀들이 정말 그런 말씀이 흘러나오도록 기도하세요. 우리 목사님 사람 비유나 마치고 자기 그냥 세상적인 영광, 우리를 잘못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야 이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전하는 것 같아. 이런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나를 살리는 말씀이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끝나야 될 것 같아요. 다 했어요.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마지막 때에 지금이 그때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마지막 때고, 이 지구의 지금 정서도 보니까 그 엘니노 현상으로 해서 지구 전체가 막 몸살인데, 내가 보면 지구 멸망이 날 거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이 기후 변화도 몸살이잖아요. 얼마 남지 않은 이게 마지막 때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막 그냥 강동구에는 갑자기 차가 가는데 그냥 구멍이 발작 나가고 이게 뭐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요. 막 산불 일어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대책이 안 써요. 지금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이런 게 그냥 주님이 오실 때는 주님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현상이 지금 계속 더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는 더 중요한 것은 이단의 간사한 유혹에 큰 위기에 처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 사도는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끝까지 말씀을 지키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후서는요, 이단들이 득세할 때 성도들을 말씀에 굳게 세우기 위해서 보낸 편지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2장
또 3장 들어가 보면 이제 아주 노골적인 이 미혹하는 이 이단들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이 이제 수요일마다 우리가 함께 증거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전서 1장 12절부터 21절 말씀으로 그때 그 말씀을 베드로가 그 초창기 그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그 말씀, 로마로 인하여서 순교당하고 고통당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그때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서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처지,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적용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신 차리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 확실한 진리, 그리고 확실한 증거, 그리고 더 확실한 말씀, 이 말씀 안에 거하여서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증거로 나타내며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형제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우리의 삶의 그 내용과 종족이, 우리가 살았던 종족이 그대로 말씀으로 그들에게 증거가 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